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또 한데 모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빛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당신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집회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인상받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차량 운행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를 들려서 이제 자매님들을 모시고 와야 했었는데, 자매님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자매님 타시면서 인사하시고 바로 자매 집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또 2번째 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만 하시고 바로 자매 집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3번째, 4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기도를 4번이나 했는데, 어쨌든 자매님들에게 이미 기도가 조성되어 계셨고, 자매님들의 이러한 것이 저에게 어떠한 하나의 돈이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어쩌면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이러한 기도하는 법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에게 저에게 어린 저에게 이러한 본으로서 자매님들이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기도하는 법에 관한 28가지의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문장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첫 문장이 바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또 안 좋은 일이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얘야 이제 됐다, 그만 좀 나에게 얘기해라 하실 정도로, 귀찮아 하실 정도로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28가지의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과연 나의 기도는 이러한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이러한 항목들에 합당할까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절반도 못 미치는 항목들이 저에게 와닿았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잘 적용한다면 이러한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가 될 것이고 주님의 갈망을 이뤄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대하면서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법? 기도에 무슨 법이 있나?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이 있나? 노하우가 있나? 어떤 기술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형제님들께 또 자매님들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기도하는 법이 있으십니까? 자매님의, 형제님의 기도하는 어떤 노하우, 기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참으로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처음 나온 항목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첫 번째 문장이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문장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단순히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오니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느낌에 따라 기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28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제가 인상받은 몇 가지 항목들은 7번입니다.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자랑하기 위한 기도거나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번인데 염치 없이 간절히, 염치 없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치 없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염치 없이 나아가서 간절히 무엇이든지 그분께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또 12번에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여기 인상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다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부족이 있는 것이다. 아마 기도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처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언제인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정말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써 그분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처음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2번에 보시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때로 아침에 또 저녁에 기도하기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시작되면서 일과 생활을 하고 세상 또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그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3번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러한 3번씩 그분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25번인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 기도에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후에도 정말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번인데 이것은 처음과 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며 어떤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라면, 이 마지막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명령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높은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쭉 대할 때 저는 기도가 참으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그분께서 결코 홀로 운행하시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쟁에서 패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회는 사실 어쩌면 소그룹 집회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기도 집회가 강할 것이고 기도 집회의 인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기도하는 법에 따라서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대하면서 한 가지 이런 계속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흐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서로 기도하던, 단체적으로 기도하던 몸의 흐름, 교회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기도는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기도에 관한 예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1층에 어떤 한 장소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집회할 때는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더니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장소에 우르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너무나 궁금해서 그 장소로 갔더니 거기에 강한 와이파이의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그 와이파이의 흐름 가운데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물론 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은 그 흐름 가운데 머물러야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한 우스갯소리의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흐름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 제가 하나의 어떤 방법을 저만의 방법을 봤는데, 이 소식지 혹시 보셨습니까? 소식지 뒷면에 보시면, 이번 주 소식지 뒷면에 보시면 교회의 중보기도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많은 경우에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복음과 목양에 관한 것이고, 아픈 지체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중보기도 항목일 것이고, 저는 이렇게 쉽게 지나쳐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기 위해서, 몸의 흐름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 기도 항목을 하나하나 두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부터
이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보기도 항목입니다. 우리의 복음 대상자를 위한 기도 항목입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이러한 목록을 작성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교회의 어떤 기도의 흐름, 방향은 복음과 목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대상자들을 한 명 한 명 적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기도의 흐름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고 몸의 기도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이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저는 부담을 갖게 되고 또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하게 되고 안 하던 것을 또 하게 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회 이러한 기도의 흐름 가운데 참되게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28가지의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놀라울 것이고 주님의 갈망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은 지가 거의 한 40년이 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상하게 좀 들리시잖아요. 식사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참되게 이건 그냥 어떤 멘트를 외운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정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안에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법인데 우리가 잘 배워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1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 주님 이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예배를 끝날 때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외우죠. 끝날 때쯤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잘 배우시는군요. 믿사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물론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그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11장입니다. 한밤중에 그 친구가 와서 친구여 떡 3개만 빌려주게. 내가 여행 중에 손님이 왔지만 대접할 게 없다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떡 3개를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가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달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볼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주님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참되게 기도를 배운 사람은 참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떡 3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생선이 있게 되고 이게 달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떡은 땅의 풍성을 말해요. 이게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말해요. 달걀은 새니까 공중의 풍성과 땅의 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했다면 속에서 빵빵할 거예요. 우리 영역이 옮겨져야만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공급을 지체들에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누가복음 11장에 따른 그림을 볼 때 제대로 기도했다면 영역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트가 정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영역이 옮겨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임재에게서 벗어났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필요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난주에 어떤 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시편 106편인가요? 116편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저 요구대로 해주셨을지라도 저희의 혼, 우리 개혁성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혼이 파리하게 됐다고 했어요. 때로는 애들이 와서 제 집에 애가 우리 자매한테 말주 같은 거 달라고 조르거든요. 그 우리 자매가 3살 된 애한테 그거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러나 큰 애가 와서 달라 그러면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본 결과는 주님은 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만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아니에요. 마치 초콜릿을 달라는 애기한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양치를 안 해서 이가 썩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아버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가 되게 어린 수준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이 방법을 잘 배워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럼 이제 애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마치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마치 종교를 가진 힌두교 사람이든 불교 믿는 사람이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복신앙.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시편 84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참새 두 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새도 거기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두 재단에서. 성경에는 두 재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단은 번제단인데 주로 십자가죠. 그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기복신앙에서 조금 더 전진한 지체는 어떤 지체가 있냐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주님, 제가 오늘도 악한 사람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피로 적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정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참새의 보금자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피난처라고 말했거든요. 여기가 피난처인 거예요. 여기서 새끼를 키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을 얻어서 속죄를 가르쳐주고 구속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기도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분향단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에 시편 84편에 있는 두 제단 중에서 분향단에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계시록에 그리고 제가 몇 글 이영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양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양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8장에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5장에서도 성도들이 죽은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인이 6번째 인이 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에서도 기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금향로가 있는데 기도가 올라가요. 기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으로 드려야 되는데 계시록에 따르면 이 기도를 인해서 뒤에 이제 땅에 재난들이 있거든요. 하늘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보호자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개 기도는 주님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고 향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뭘 해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복음 아까 11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 달라졌는지 잘 체험해서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분향단에 간다고 가정해봐라. 자, 빠르게 몇 개 읽겠습니다. 당신이 이 단에서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당신이 막 가려고 하는 여행에 대해서 기도하겠는가?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도하겠는가?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런 문제들만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가 거의 다라면 가련한 상황이다. 만일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도할 것이라고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짧게 적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 혹은 여행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의 기도 이후에 속전이 나와요. 반세겔들이. 이게 다 군대로 편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일 겁니다. 여기 나이 드신 성도들이 많은데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주님이 그분의 군대로서 에베소서 6장에서 군대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이 움직일 수 있다면 영적인 나이가 20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3살짜리 기도만 배우지 말고 번제단에 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분향단에 있는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지? 제가 한두 군데 더 읽어도 됩니까? 더 나아가서 분향단에서 중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진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결국에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주관자들과 권세들에 대하여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분향단이 언급된 직후 인구조사와 속전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서 나열만 하고 들어갑니다. 여행자님들께서 잘 채워줄 수 있게 원합니다. 제 부담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 원하고 제가 주님을 믿었지만 이런 기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잘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임재 안에서 그분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어서 더 교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이라 했는데 아까 형제님들 교통하신 것처럼 이러한 걸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는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형제님 교통하셨듯이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합니다. 같이 한번 1번을 다시 한번 그 주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것처럼 아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이러한 요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한 항목 한 항목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 안에서,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뭘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들이나 기질이나 간격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서 하나하나 더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깝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인상적인 게 저는 그거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옛날 부시 대통령 때 일본의 총리가 오니까 부시 대통령이 자기 별장에 데리고 가서 1박 2일, 2박 3일 보내면서 그랬대요. 왜요? 자기 친밀한 장소에 데려가서 친근한 속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는데 공식 행사만 하고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친근해야 주님이 계시는 것,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4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가릅니다. 항상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모든 그 아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였으나 그 영께서 이 세 가지 말씀에서 중점은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으로 순간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 안에서 이걸 궁리를 하고 오늘 뭔 기도를 해야 할까 궁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구변도 부족하고 성령의 느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은 많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계속 기도하시려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이 탄식할 때 우리도 속에서 어떻게 탄식합니까? 저는 아이고 그 말을 정말 우리 애들 엄마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아이고 제가 한 번씩 하면 그런 것을 더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주여서 다시 한번 탄식해볼까요? 주여서 주여서. 정말 우리 뭐를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다만 주의 이름을 호흡하고 주님 안에 탄식할 때에 이것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는 걸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본입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잡고 막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 이영재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게 믿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한번 읽어. 아까 교통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8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고 존귀한 인격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막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 세 천사가 왔을 때 그분 앞에 아브라함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더 기다리는 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 그 딸이 아파가지고 필요가 있었을 때 급하다 보니까 막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주님이 응대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칭호가 잘못됐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만 부를 수 있는 칭호였는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응대를 안 했는데 다시 이 여인이 그걸 순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주님이시여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불렀는데,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떠한 칭호를 잘 분별해서 그분을 부르는 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 요즘에 한 가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는 좀 너는 성실하게 나를 대할 수 없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대하긴 하지만 그냥 뭐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존귀한 인격을 네가 성실히 대하기를 원한다.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깊이 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미친 사람 같이 미쳤다 했잖아요. 그렇게 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그 11번에 보면 아까 염치 없이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였습니다. 1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11번, 12번 보면 리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은 속에서 갈망에 따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을 쏟는 그러한 기도를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번 그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4번, 15번 세 번 간청. 주님 자신도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세 번이나 간청하셨고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18번, 19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9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구약의 성도들은 막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고 분별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것이 부족하고 막 다투고 형제들은 그게 좀 많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지체들과 좀 저의 부족이 많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논쟁을 하거나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은 가서 먼저 미안하다 말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주님께로 더 분별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번 한번 두 분씩 크게 외쳐볼까요? 끊임없이 간간히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2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모가 됩니다.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과 부담에서 나온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26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과 귀가 훈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28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 장차 내게 명령하여라. 내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지체들에 두고 또 내 손으로 만든 것들 그분이 하시는 예창조든 새창조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9장
형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사랑 참 달콤해 안좋는 내 사랑 정해 난 좋아 동거하며 함께 사네. 자매님들 그는 내 사랑의 길, 그 넓이 다시네. 그 나를 사랑한 사랑을 영원히 말 못해. 주 사랑만은 영원해. 갈수록 타오르네. 우린 서로 맘과 뜻 주고받네. 내 모든 고통과 힘을 그에게 고하네. 내 사모하는 모든 것도 장차 노하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우리 서로 맘과 한 영혼 구원하길 나는 참 사모하네. 기묘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네. 죽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마음을 전하네. 우리 서로 맘과 뜻 주와 함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내게 그의 원도 열어서 보여주네. 더 빨리 그곳에 이르길 내 주는 원하시네. 잠복 나가 소망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 말씀을 누리는 그러한 소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기도 소리가 늘 있을 때 그러한 가정은 참된 보장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게 때 맞춰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러한 사주간의 온전케 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속합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 늘 기도하는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면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늘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눈빛 아래서 우리는 조절받고 통제받고 우리의 존재가 더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부합한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법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앞서서 여러 가지를 교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도 추구하다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가, 202쪽에 보면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왜 감냐 하면 여기 위에서 5째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을 보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막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체험 있는 이러한 앞서간 지체들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눈에 뭔가가 보이면 그 사물에 우리의 생각을 점유케 되고 반드시 주님 자신에게 기도하는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하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실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때로는 여기 보면은 205쪽에 보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방식을, 특별히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는 기도할 때 대개 남자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실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지금서부터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는, 특별히 신약에는 어떠한 규례가 없습니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을 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까 나왔죠? 들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진실되고 진지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진솔하고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자동으로 손을 들게 돼요. 손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항복한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하나님만이 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러한 실행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실한 몸짓이라고 했네요. 성실함을 표시하는 몸짓이다. 그 다음에 206쪽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신약에 바울 형제님이 두 번이나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예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에베소서 3장에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비밀하고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형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프지 않다면, 환경이 허락한다면 때로는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손한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밖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이 안 읽은 여기 보면 16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교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너무나 절박하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권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익이 우리의 가정에 또는 교회의 어떠한 소그룹에, 지역에 이루어져야 하는, 심지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때로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정당한 합법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먹는 것을 금하는 거죠. 때로는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함을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알려드리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17번,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죠? 과부의 비유였죠. 가난한 과부가, 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강청하니까 재판장이 마음을 먹기를 빨리 들어줘야지 내가 골치 안 아프겠다 하고서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매달려 있을 때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니형제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믿음의 기도로 명하여 바다에 가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명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낭망하면 산이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뺑뺑 돌아서 멀리 가거라. 정말 우리는 산에게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명령할 필요가 있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뚫어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19번 읽겠습니다. 1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교회 기도의 사역을 보면 어제 우리가 기도 집회 때 저희는 많으면 3페이지, 보통 2페이지를 읽고 기도합니다. 기도 집회에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서 또 다른 추구에 기도에 관한 공과라 할지라도 읽는데 추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이나 대지역에서는 기도 집회 때는 추구하는 것을 간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침 어제 저희가 기도 집회 때 읽은 말씀이 교회 기도의 사역 마지막 챕터 중에
19번에 관련된 말씀을 니영재님이 해석하신 말씀이 정말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 볼 때 힘을 다해 깨어 있으라는 말,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라는 이 어구는 어떤 말씀과 관계에 있냐 하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위해서 또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보초가 파수하듯이 망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속에 악한 자가 역사해요.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기도의 말을 어수선하게 하고 기도에서 얻고자 하는 그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깨어서 망을 보듯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까 이상준님이 좋은 교통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지성소인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에 견줄 수 있고 땅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로 비유됐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는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신령해서 몸과 관련된, 몸이라는 건 물질 세계를 상대하는 겁니다. 몸과 관련된 기도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만 계속 구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국을 살펴볼 때 물질적으로 부흥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혼이 너무나 빈약하게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필요와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또 주님도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치심할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를 깊이 이끄는 그러한 기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번제단의 기도와 분향단의 기도라고 우리 형제님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존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혼의 유기적인 구원을 더 극도로 이룰 수 있도록 인생에서 다른 건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릇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이 담겨졌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번 큰 실패를 했습니다. 자매가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해줬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약간 짜증을 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말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이 다른 것이 잘 돼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늘 부드럽고 악한 원수를 향하여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면 우리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혼이 주님 같아지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안의 이러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깊이 정말 이런 기도는 우리가 더 체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그것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을 이 땅에 심지어 이 나라를 위해 온 땅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집행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배우게 하사 참으로 분향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깊은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그 인상 깊었던 이 니영제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이것을 사무엘 23장에 있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명이 삼마라는 용사가 있어요. 삼마라는 그 걸출한 세 명의 왕국을 위해 싸운 용사 중에 삼마가 있었는데 이 삼마는 녹두밭에 이 녹두밭이 있어 녹두나무가 많은 녹두밭에 서서 이 삼마라는 사람이 블레셋 족속을 향하여 서 있었어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삼마라는 장군이 녹두밭에서 움직이지 않고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다 이 장군을 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이나 많이 옆에 있던 지체들이 와서 이제 블레셋을 점령했죠. 이 녹두밭인데 이것을 우리 저 회복력에는 지금 뭐라고 번역했나요? 아시는 분? 회복력 교정 보신 분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녹두밭을? 어떤 사람은 팥밭이라고 했고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원래 원어로 린텔 렌틀 콩 아시죠? 그게 이제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도 좋아요. 뭐 그 콩이나 녹두나 뭐 비슷하니까 녹두도 콩은 콩이니까 이 녹두밭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 집회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오늘날의 삼가가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 집회에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봐요. 정말 산마가 되는 겁니다. 기도 집회를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패하면 녹두밭을 물러나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점령하고 우리의 소그룹을 점령하고 심지어 교회를 탈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용사와 같이 되려면 기도의 위치에 견고하게 서서 산마와 같이 물러나지 말고 집회를 빠지지 말고 기도를 배워나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기도와 기도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번 주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28가지의 항목들을 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중 누구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두고 그분의 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기도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세 번째는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님, 이외에 너무나 귀한 많은 항목들이 있었지만 제가 강하게 부딪힌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딪힌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법의 첫 번째 말씀을 기도로 가져갔습니다.